우리 교회 지휘자로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잔뜩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사인 넣는데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기도 우리 저 집사님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도 긍지가 있으시죠? 연습 시간 늦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인사하겠어요?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 14장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홍해가 싹 열리더니만 그 홍해를 건너요. 그랬더니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죽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건넜으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뭐 이런 최고의 언사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은요 홍해를 건넌 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곳, 백성들이 간 곳은 수르광야예요. 이 수르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쪽을 향하여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학자들은 한 200만 된다 그러거든요. 그 200만이 물이 없어 봐요. 이게 못 살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같은 데 올라가서 음식은 못 먹어도 물만 먹으면 잘 살 수 있잖아요. 물만 먹으면 40일 이상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삼일길을 갔을 때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물이 썼대요.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은 쓰다는 거죠.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나름같이 올라간다 이랬어요. 여러분 장작더미 이렇게 불 붙여 보셨죠? 그러면 그 불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 태어날 때 여러분 웃고 태어나는 애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다 울고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 죽을 때 장례식 다 이제 치르게 되는데 장례식 가서 호상도 있지만 다 그분들의 인생을 장례식 가서 보면은 한 분도 이렇게 평안한 분은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거기에 마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도 마라예요. 가정에서도 마라가 있어요. 다 마라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라가 있고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또 마라의 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다 마라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불안정하게 고난당하게 만드셨느냐? 안 그렇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사람 잘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그 에덴이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 후부터 인생에는 마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마라가 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걸 복원하세요. 신락원이 다시 복락원이 되는 얘기가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요, 마라를 만나니까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며 기뻐하고 온갖 고백을 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원망 불평 안 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원망을 불평을 할까? 이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는가?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 불평해요. 요것만 기억하면 원망 불평 안 하죠.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를 항복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요 하나도 없었어요. 재앙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다 빛사이로 막가게처럼 고난 없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사들 못 건넜잖아요. 여러분 다 홍해수가 됐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원망 불평할 수가 없죠.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왜 원망 불평하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기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1년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을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 그러죠.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명칭을 주일이라 그래요. 로즈데이라 그래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일부러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잊으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 불평했나 하면은 앞에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지금 마라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원망 불평을 해요. 27절에 보면 엘림도 나오지자 오아시스가 나오잖아요. 좀만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예? 인생이라는 게 항상 예수 잘 믿으면 막 아우토반처럼 잘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데 누구든지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어 서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랬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고 맨날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목을 보셔야 돼.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들도 이게 맨날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 막혔다고 해서 항상 막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확 뚫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항상 잘 나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서 좀 긴 안목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보셔야 돼, 좀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42.195km 마라톤을 달리듯이 좀 인생을 길게 보실 때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또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냐 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흐르는 맥은요, 기다려라 그래요. 기다려라. 이번 주 구역공가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그 보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 못해요. 야고보서 1장에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거든요. 성숙된 신앙은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은. 근데 신앙생활은 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냐 하면 이 목표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뭐예요? 데스티네이션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마라에서 이 사람들 물 못 먹게 해가지고 갈증으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적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적지가 분명해요. 목적지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와 포리너,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이 땅이 자기의 정착지가 아니에요. 본향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자꾸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세상이 좋았다,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옛날의 습관을 좋아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마라가 있고 힘들어도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지도자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는. 모세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한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야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고요. 점점 힘들어지지만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마라, 어떤 고난 앞에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그 문제 앞에 항상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
영인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병자를 치료하시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뭐라 그래? 예?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앞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이따가 기도하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모세만 기도했을까? 물론 좀 전에 지적한 대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차이도 돼요. 훈련의 차이. 기도는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설교 잘하는 법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핵심입니다. 기도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술 주자, 그 술을 찾는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시큰 설교는 듣고 앉아 있지만 결정적인 고난 앞에 마라 앞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었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다 그 과정을 또 통과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을 다닐 때 그 목사 딸이 하나 있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근데 그 학기 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 이제 같이 얘기 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마음이 허전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허전하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건 육적인 사람은 몰라요, 이런 말을. 영적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동안은요,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 안 망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잽이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벨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아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그렇게 맨날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 주시나 봐요. 여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쓴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예, 무협지 같은 얘기가 벌어졌어요 지금. 예. 이 나무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가,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다 짝이 있거든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었나 봐요. 그 아이가 그걸 십자가로 안 것이 아니라 큰 더하기표로 안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큰 더하기표예요. 인생을 플러스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흠없는 양과 소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지만 지금 소 잡고 양 잡는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다른 데서는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세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욥의 집안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힘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이 시대는요, 능력 있다고 해서 쫓아가다가는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귀신의 영도 센 거예요. 무당들도 학습된 무당이 아니라 신받은 무당들은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작두에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발이 안 뺍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은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미 불신자들은 걔네들 밥이고요. 지옥으로 벌써 가는 거고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 속에도 귀신들이 자꾸만 자기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귀신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버락 오바마도 못 이겨요. 미국의 가장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달라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기야와의 7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래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있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 하나님도 알고 바알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뻘거벗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귀신을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잡히면요, 가정이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묶여져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는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 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힐링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2부 예배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집안도 대단하고 배운 것도 대단하지만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시점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라라는 고통을 허용하셨을까?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냐 이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확 펴야 되는데 왜 불교를 믿을 때 남녀 호랭개용이를 믿을 때보다 더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왜 허용하시느냐? 그 이유가 여기 2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시험하시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을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요, 이게 잘 뜻이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나 원서를 보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3절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지옥 백성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급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아이의 실력을 더 확실히 하고 더 아는 것을 구체화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더 잘되게 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시험 출제 경향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게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쉽게 말해서 내 말 믿냐 이거야. 하나님이 너 나 믿어? 지금 환경 이런데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실 때 그 창세기 22장 1절에도 시험하셨다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100세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왜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드리는 건 이방 족속이나 드리는 몰록 신에게 드리는 행사였지 하나님 이런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 맛인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냐? 너 머리, 너 이성, 너 합리적인 거, 너 상황 이것보다도 너는 내 말을 믿느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심하세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그런 시험 문제 내면 여기 다 나자빠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차라리 내 새끼 지킨다 이러고 도망갈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벌어질 일은 없어요, 제가 보면. 웬만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너 내 말을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고난 중에 있지만 끝까지 나를 인정하면서 세상적인 방법, 술 먹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 보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수준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수준이 달라요. 다 수준이 다른데 수준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원 하나님, 병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지만 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텐시브하게 달려들어요. 마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유혹은요, 좋은 거 나가지고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들어도 그걸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일 있으면 가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물질보다도 또 너가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느냐, 이 시대를 아무리 봐도 그 주일 성수 11조 한다고 뭐 개뿔 뭐가 나오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기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달아보셔요. 달아보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27절이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27절 시작. 여기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 마라에서 엘림으로 해서 엘림이 나와요. 엘림은 오아시스고 쉼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라만 있지 않아요. 엘림이 있어요. 반드시. 마라만 있지 않습니다. 엘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나쁘고 그래도 하나님은 배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믿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 성경 구조를 보면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엘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라를 통과한 자만이 엘림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맨날 술만 먹으면 막 때려 부시고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정신 상태가 되겠습니까? 가장이 이러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 먹고 때려 부시고 애들 때리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 20년이 지났을 때 이 두 형제가 완전 다른 길을 갑니다. 이 큰 형은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돼서 금주운동을 벌리는 사람이 됐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두 형제가 말하는 주제는 항상 같아요.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 때문에. 이들의 레파토리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서 엘림으로 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같이 술주정뱅이가 된 것이고, 누구를 원망할 거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라에서 머물지 마시고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마시고 엘림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입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관뚜껑 닫을 때까지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훈련받아서 좀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서 성경에 나오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